8월 23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큰 절망 속에도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그 무리들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있고요. 유행이 잡혀감을 면하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 바벨론의 포로됨을 수용한 자들, 그들 가운데서 포로지에서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을 장차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행이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안전하게 도망했던 그들은 오히려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상에 대해서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후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정확히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는 고니야라고도 기록하는 왕명으로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의 왕들이 막을 내리게 되죠. 그 여호야김이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포위하자 스스로 나가서 자신의 어머님과 고관들, 자신의 측근들을 데리고 나가 포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야김이 그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그러니 사실 그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그러한 기술자들과 고관들이죠. 그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인즉슨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1절에 여호와의 존전 앞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놓인 것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요. 하나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3절에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해석까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시죠. 사실 예레미야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복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좋은 무화과는 무엇이고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죠. 그 절망 중에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대아인의 땅으로 옮겨요. 내가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유다의 포로 되어져 간 그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잘 돌보는 주체가 누구죠? 내가입니다.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돌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사실은 좋은 무화과든 나쁜 무화과든 사실 처음부터 좋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좋게 돌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는 유다포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무화과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돌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포로 되어간 것이 자랑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지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처지였음을 알고 자신들이 근본적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부인을 하며 자를 부인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재창조되는 것이죠.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6절 중요하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돌아보시는 분도 하나님, 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서에 계속 반복되어지죠. 뭔가를 건축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요.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이제는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식물을 심듯이 건물을 세우듯이 그렇게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고 큰 소망이죠.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것은 성령께서 만지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돌아오게 한다, 슈브입니다. 여기 6절에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건 인도하다, 이 슈브 원형이거든요. 돌아오게 하리니 슈브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것은 예레미야서 이제 앞으로 31장에 가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이죠.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어가는 그 주인공들로 그들이 돌이킨 이후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들의 아름다운 귀환이 있죠. 그들이 말씀으로 감동받고 그들이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보다 큰 회복의 소망,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쁜 무화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8절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끝까지 요리조리 피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자, 그들은 아예 애굽으로 피신해 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여겼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에 살아나면 기근에 살아나면 전염병, 멸절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 갔을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잃고 애굽에 정착하던가 아니면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이 부흥기를 맞을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또는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하는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실 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피하며 모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하다가 요행이 그것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불을, 그러한 운명을,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똑같이 심판을 받고 포로되어져 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아주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세우고 건설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